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랩멘트들 꼭 끌어안고 고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단다. 흑암을 이기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신단다.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참 교회의 축복 누리렴. 반드시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시죠. 지난주에는 재앙을 막을 교회의 응답 누려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잘해야,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최선을 다해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으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응답,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안겨있는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축복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잠시 후에 11시 예배 올라가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여야 할 5가지 교회의 응답을 알려주실 건데,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누려야 될 교회의 응답은 무엇인가, 또 나의 가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응답은 무엇인가를 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꺼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여기서 말하는 그 반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터가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을 붙잡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예수만 붙잡길 원하시고, 오직 예수만 전하길 원하시고, 오직 예수만 누리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 하셨는데, 그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흑암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이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절대로 역사할 수 없는 현장, 귀신의 세력이 절대로 역사할 수 없는 현장, 어둠의 권세가 절대로 역사할 수 없는 현장, 그것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가 절대로 침투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인 것이죠. 또 세 번째로 교회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린다고 한다면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5가지 교회의 응답을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건데, 그 5가지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것도 바로 이 3가지 속에서입니다. 나 개인이 복음 안에서, 흑암에 이기신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시는 기도의 응답 속에서 교회를 누리는 것입니다.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남 속에서 흑암의 역사를 이기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만남 속에서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그래서요, 5가지 현장 속에서 이 3가지를 어떻게 누리느냐, 그것이 내가 교회의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이 3가지 응답을 누려야 되겠는데요. 가정을 이루는 첫 시작은 복음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누려야 될 교회의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부부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포럼의 응답을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예전교회는요,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시간에 드리는 예배든지 간에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는 반드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제가 주일날 오전 메시지를 녹취하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를 막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약하게 말하고 지나갈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거래요. 그러면은 홍감사, 너는 뭐 해야 되냐? 내가 약하게 말하면 안 한 말이라도 추가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 한 말이라도 추가해서 넣으래요. 성도님들이 그걸 읽다가 또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항상 그리스도만 말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약하게 말하고 넘어가면 안 한 말이라도 추가해서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녹취록에 약간의 거짓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다른 거짓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말하는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목사님의 중심에는 내가 지키는 강단은 오직 복음만 말한다, 이러한 중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만 잘 따라가면 그 안에 내가 반드시 잡아야 될 예수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강단으로 포럼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함께 포럼하세요. 강단을 가지고 함께 포럼할 때 복음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뿌리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또한 2번째 포럼 하실 게 뭐냐?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통한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나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나에게 와 있는 비복음적인 습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포럼할 나의 문제는 말씀 들을 때 나에게 부딪히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이 포럼해야 될 문제입니다. 말씀 듣다 보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실 거예요. 특히 오늘 올라가시면 목사님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 3가지를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율법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성향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요. 나를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후대에게 나도 모르게 나갔던 복음이 아닌 율법들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부딪히셨다면 그거 가지고 포럼하십시오. 흑암이 역사하는 그 통로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복음이 아닌 그 율법으로 역사했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이렇게 부부가 함께 하나 되어서 언약으로 포럼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기도를 통한 응답 포럼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포럼을 나눠보세요. 우리 서로의 마음속에 뭐가 담기냐면,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가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정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들이 제 아내 인생 속에 보여요. 만남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의 해나가는 일들도 그렇고, 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기도의 응답을 함께 포럼하다 보면 이게 보여집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은요, 제 아내를 보면서 제가 힘을 얻는 거예요. 제 아내를 보면서 제가 감사하게 되고, 제 아내를 보면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도 붙잡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에서부터 교회의 증거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두 부부가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에 후대를 또한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후대와 함께 누려야 될 교회의 축복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대와 함께 나눌 교회의 축복 가운데 가장 핵심은 언약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 태영아는 특히 0세부터 4세까지 아직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대화를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대화가 잘 되어지지 않는, 그렇죠? 물론 우리 아이들이 24개월 넘어가면 그때부터 말도 하고 알아듣기도 하지만 복음을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는 복음 말해줘도 헛겁니까? 아니죠. 복음은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깨닫게 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영혼을 향하여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영혼을 듣게 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복음이 깊이 각인되는 시간이 언제냐? 그 아이들에게 날마다 예수를 선포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아이들에게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알아듣지 말든지 가슴에 품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언약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뭐 선포해 줘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해 주는 거죠. 무엇을 선포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꺾으시고 운명과 사주팔자를 타파하시고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흑암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죄와 저주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방황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 뭘 선포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올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복음화죠.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통해서 반드시 해나갈 일을 보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미리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실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누려야 될 복음과 흑암을 이기는 권세와 그 다음에 반드시 받을 기도의 응답, 이 세 가지를 부부와의 포럼 속에서 자녀에게 선포하는 언약 속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정에서 누려야 될 가정교회의 응답. 우리가 이렇게 가정교회의 응답 속에 있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좀 특별하고 다른 가정임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지속될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니까. 그래서 가정에서의 교회의 응답에 참된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의 축복을 눈으로 확인할 만큼 응답받는 우리 귀한 태영아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태영아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반드시 누려야 될 교회의 축복에 응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가정에서부터 복음과 언약 그리고 흑암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계복음화할 교회, 후대를 언약으로 세우는 교회의 응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